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놀랍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증거합니다. 4장 8절을 먼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며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랑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우리가 진실로 걸어야 될 사랑의 길, 사랑의 여정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든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든 우리의 어려운 많은 일들과 문제들 가운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해 주십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많은 일들은 경험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의 소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열망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일들이 많더라. 요한일서는 주님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가 그러하고 또한 요한복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참으로 많이 강조된 것이 뭐냐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한 구절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떠한 사람들이요?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도 계속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다른 측면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쳐서 주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한쪽 측면의 말씀만 붙잡기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맥의 말씀을 보더라도 두 가지의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더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보통 우리가 전도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출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복주의 복음의 양념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안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복주의 복음은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잘 나갔기 때문에, 내가 평안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신다면서요. 내가 평안하고 돈이 있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랑이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건강에, 내 인생에, 돈 문제, 빚 문제, 내 인생에 꼬이고 꼬인 많은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많이 길가에서나 혹은 많은 내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그걸 놔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장 급하게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트럼프 카드 놀이를 할 때에 조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곳에 이르렀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카로 사용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내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빚 문제, 사업이 망한 문제들,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는 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와요. 간혹 만나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어져 가지고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그런 거지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혹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짊어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들은 십자가가 되어져서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십자가들이 다르긴 할 것입니다만은 또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되는 일들도 있고 도와주시는 일도 당연히 많고 많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걸 듣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배고팠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 생활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에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사적으로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그러면 아마 10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 굶주림 가운데 강도의 위협 가운데 또한 잡혀서 학대를 받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혀지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간증들은 아마 큰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많이 하고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에 성령님의 소욕이 오히려 가로막으시는 거죠.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려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저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거 소유하고 싶어 저 아파트 가지고 싶어
그러한 욕망을, 그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는가? 제 옛날 신학교 동기 전도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적인 여자를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때에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한 40일 작정 기도 들어갔던가. 그러면서 당시에 제 어머니 조은사님께서 기도원 하고 계실 때에 기도원에 와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저 친구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조은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어머니 조은사님께서 혼을 냈어요. 홍구멍을 냈어요. 제 동기 신대원 전도사한테. 왜? 그 전도사의 작정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사역하는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외모를 가진 여자. 근데 또 그 여자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40일 작정 기도였던 거예요. 저 여자를 하나님 돈 많고 외모도 이쁘고 저 여자를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자꾸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작정기도 뭔가를 위해 한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친구의 기도를 안 기뻐하시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여자분 이쁘고 돈 많은 그 외동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너 여자다 가져라. 그리고 주기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기도했던 거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학생으로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과도 선택했고. 그런데 크리스천 아이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삼류 지방대에 알아주지도 않는 과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서울의 유명한 대학과 좋은 과를 나온 친구보다 진로가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이 예비돼야 되고 꽃길이 펼쳐져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범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와 있는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를 세상에서 유능하게 하고 내게 좋은 직장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와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절들 가운데 8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의 다른 구절들은 뭘 말씀해요? 환난을, 전쟁, 기근, 그러한 비참한 많은 예제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기근 속에 들고 위협 속에 칼 속에 전쟁 속에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얼마나 많이 고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증거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오지 않아, 칼이 없어, 위험이 없어, 위기가 없어. 인생사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들이 없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실 거야. 그러한 게 로마서 8장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자 해요. 그러한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물론 가짜 기독교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진리의 지식이 아닌 거지요. 저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봐왔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음에 나를 사랑하셨다면 고쳐주셨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실망해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랬잖아. 나를 돌보신다 그랬잖아.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내 질병을 진즉 고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10여 년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래.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그런 사람들. 또 가난과 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다. 증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부한 자들, 세상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들, 집안이 좋은 문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불러가지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느냐. 세상에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유명인으로 만들어주시느냐. 그렇게 보장해 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려면 뻔한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갖추면.
그러나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해도 어느 지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을.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그가 크리스천이든지 그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충분히 성공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 재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성공 비법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한다 해서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빚이 많아요. 주님을 믿었어요. 뭘 기대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또한 무엇보다 빚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빚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방 빚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로 하면 주택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빚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욕망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 하나님 돈 줘요. 돈 줘요. 눈먼 돈도 주고 금덩어리라도 주고. 저 동화책을 보면 흥부에게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지붕에 박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리고 했더니 펑 하고 대골 같은 집이 나타나고 펑 하고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가난에서 탈출시켜줘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나 홍성건 목사 같은 사람의 재정 강의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것은 그 돈이 돈 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자 이렇게 해봐라 돈이 들어와. 저렇게 해봐라 때가 되면 돈이 들어와. 아 그래요. 너무 마음을 열고 드릴게요. 환영해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강의 너무너무 좋아요. 돈 버는 비법을, 돈이 많이 들어오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준다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더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손에 가진 재능들이 별로 없으니까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욕망은 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말짱 거짓말인가 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독생자를 보내심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이야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뭐 그런 것을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 누려볼게요. 그런데 살 날은 구말리 창천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활에서, 내 경제, 내 가정사에서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가난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 주님 믿는 것 그만둘래요.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그만둘래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네요. 나는 내 인생길을 그대로 걸어갈게요. 하나님 안 믿고 안 섬기고 그냥 걸어갈게요. 괜히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년 기도하는데 시간만 낭비했네. 그 기도하는 시간에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배달 일을 하고 그랬더라도 돈이 얼마나 생겼겠어.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빚 좀 갚아줘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했건만 하나도 건드지 못했네. 허망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배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서 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남편은 점점점 완고해지고 점점점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나 신앙생활 그만하랍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남편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 줄을 다 보시고 아실 텐데 내가 뭐 많은 걸 구했습니까? 큰 걸 구했습니까? 이 남편이 좀 평균적인 정상적인 남편 정도만 되는 거 그런 걸 구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얼굴도 너무 잘생겨지고 너무 신사적이 되고 연봉도 1억씩 벌어다가 턱턱 갖다 주는 또 나만 알아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그런 남편으로 바꿔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만 가는 그런 남편 되게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도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들을 듣고 이런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남편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 본전도 못 찾았네. 왜 더 남편이 문제가 생겨요? 왜 더 완악해져 가요? 왜 더 이상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었던 세월이 후회가 돼요. 이제 그만 믿을래요. 기도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만 전혀 사랑이신 하나님 다 거짓말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는 하나님도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믿을 이유가 없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이 8절에가 나오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8절로 가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가정에서, 너 직업에서, 직장에서, 돈 문제에서 이렇게 사랑해 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나를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사랑을 배워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독생자를 보내심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줄 게가 절대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돈 줘요. 돈, 집 줘요. 차 줘요. 직장 줘요. 건강 줘요. 뭐 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적이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더 많은 돈이 있게,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나를 세우세요. 내 육체의 욕망이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저는 간혹 청년들 가운데서요, 자기가 짝사랑하는 이성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제 신대원 동기 전도사 말고도 저 자매가 이뻐요. 저 자매 내 와이프로 줘요. 저 형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형제 내 남편으로 줘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꽂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강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든지 프로그램을 집어넣든지 간에 갑자기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그 사람은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짝사랑했던 그 이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주님과 등지는 청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사가 노래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가난뱅이로 천덕꾸러기로 심지어 거짓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뭐지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데서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자식요 이거 먹는 거요 이거 마시는 거요 이런 집 저런 차 이런 직장 이런 여자 저런 남자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측량해 볼게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미혹돼 가는 거예요. 점점점 소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상당한 레파토리는 그런 것이겠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천국에 갔고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지옥에 간 이야기.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은 사람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갔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로 살다가 헌데를 앓고 병들어서 개들이 핥아대는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고 연락하고 파티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뱃속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도 한편으로는 반갑지 않은 이야기지요. 아니 주님 믿으면 나사로 같이 비참하게 거지로 병들어 살다가 저렇게 죽는 이야기. 물론 저렇게 살다 죽어가지고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아니 살아있을 때 저렇게 비참하게 주님 믿는데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나사로 안 돌보십니까? 저 나사로 잘 먹고 잘 살게 왜 안 만드십니까? 저 나사로 건강하게 왜 안 만드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결코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아마 부자 나사로와 지옥에 간 아무개 거지 이야기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 거지 나사로인데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안 믿어서 거지가 됐고 지옥에도 갔고 부자 아무개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난뱅이가 부자가 됐고 천국도 갔고 그러한 이야기로 사실은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 가득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에요.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혹 속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안 사랑하기도 어렵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긴 어려울 거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렇게 11절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희에게 좋은 차를 줄 거고 집을 줄 거고 좋은 멋지고 훌륭한 효도하는 성공하는 자식들도 줄 거고 뭘 줄게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성경이 되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4장 9절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주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입니다. 필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해요. 4장 7절로 다시 올라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4장 9절 10절에 주목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사랑을 배워가야 되고 사랑해 가야 되지요. 사랑해 가려면 용납하는 것 배워야 되고 용서하는 것 배워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걸 배워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를 해준다 해서 그것이 간단하게 사랑을 배웠다,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첫걸음을 저는 용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첫걸음이 사랑하니까 용서해야 되죠. 또 용서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3장으로 앞으로 가보십시다. 요한 1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3장 14절부터 봐보십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도 요한이시여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시여 행위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사도 요한이시여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형제를 미워해도, 형제를 증오해도, 이간질해도, 시기하고 질투해도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영생을 얻는다. 평안히 가라. 괜찮다. 죽으면 무조건 천국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이시여 하셔야지. 당신의 별명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사도 요한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 구원론적인 메시지, 구원론을 전하면 어찌 돼요?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그걸 안다. 이상하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다 알았네. 제가 서두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진리를, 양자의 진리를 다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잡는 어리석은 경향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을 배우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인데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면 혹은 주님 오시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부인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알며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주여주의하는 것은 그 믿음을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물론 명확하게 요한 1서의 말씀이나 요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가 사랑치 않아요. 사랑의 삶의 길을 걷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왜? 실상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거든.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속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하는 자인데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요한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구원론을 증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러면서 16절로 가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기에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 로마서 8장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증거하는 것처럼 3장 16절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필연인 거예요. 필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명확하게 보여주죠. 다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꼭대기 지점이겠지요. 그렇지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온갖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또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예제를 삼아서 몇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욕망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미망 속에, 미혹 속에, 소경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버리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목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도 사랑을 배워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화목제물, 속죄제물 삼으셔서 저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가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해가는, 미워하고 증오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온유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배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